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3번 처음부터 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믿음이 굳세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마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현재보다, 지금보다, 그리고 늘 있었던 곳보다 더 조금씩 굳건하게 다져가고 성장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견고해지고 지금보다 더 흔들림이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올해는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매우 극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이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과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험난한 고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이 있는 상황.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62편 앞에 있는 그 소제목으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둘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만 되어져 있고요, 내용 전체로만 봐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내용의 흐름과 전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역을 했던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와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다윗은 왕궁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담이 뭡니까? 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담은 짐승들로부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담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자신을 보호해줘야 될 그 담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자기를 향해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원수들로부터 둘러서 있는 이러한 상황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그 담이 자기를 공격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그래서 3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왕좌에 있는데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자신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 그러면서 하는 모습이 뭐냐면 입으로는 뭘 얘기한다고요? 복을 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지셨는데 다윗에게는 지금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자기 자식인 거예요. 자식. 그렇지만 자신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맛보고 있고요. 그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왕궁에서, 왕좌에서 그 권위의 자리 속에서 쫓겨나 지금 피난자로서, 도망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와서 압살롬이 입을 맞추지만 어떡합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고 그 왕의 자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환경적으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그리고 높은 자리 속에서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고 겉으로는 축복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있는 이런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두려움이 그리고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나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요? 나의 소망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나가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어떤 반응도 지금 그를 향해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구원과 도움이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몸부림쳐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을, 모든 도우심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치고 뭔가 그것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늪에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마치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깊이 빠져서 호흡하기조차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 나를 이 시간에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내 몸부림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자신이 분명 군대를 데리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충성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기를 벗어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모든 도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도 내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내 발걸음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잠잠히 있다고 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어라,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향해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배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요단강에 발을 내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싸움하지 않고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잠하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내미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요단강물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가서 가나안 땅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온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애썼는데, 내가 몸부림쳤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내 건강을 바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가 그 전쟁에, 압살롬과의 전쟁에, 싸움에 그의 군사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다윗은 그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그 고백을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1절과 2절, 5절과 6절에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왜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두 번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 고백한다라는 고백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다시 한번 고백함을 통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다윗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머릿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환경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군대로 돌리기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몸소 앞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더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갭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믿음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배운 것 속에서는, 알고 있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환경적인 여건을 바라본 내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한 수많은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결코 아니에요. 그게 믿음 없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몰아가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더 온전히 내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기도이고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함을 통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두려움이 아직도 찾아오고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모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많을 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보다는 생각하다 끝날 수 있어요. 염려가 더 많으면요, 기도한다고 쫙 부르짖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져가는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 모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올 수 있었던 모습은 과연 무엇에 근거할 것인가? 과연 무엇에 근거하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건 뭘까?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를 담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육신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의 삶 속에서 그는 훈련되어졌고 경험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삶 속에서 골리앗을 칠 때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짐승과 같은 저 하나님 없는 자들로부터 나를 지키실 것이다. 양을 지키는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불편한 잠을 자가면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양떼를 지키는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 고백이 지금 더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또한 때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한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하나씩, 주초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오늘 다윗에게는 수없이 일어나죠. 그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는 것,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승리를 거두는 것, 더 이전으로 가서 그 중간에서도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수금을 연주함을 통해서 그의 악기가 떠나가고 잠잠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삶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들, 그리고 이전에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러한 손길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쌓여 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반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또한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삶의 연약함입니다. 그의 삶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에게는 우리아와 밧세아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를 왕에서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은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안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실수 속에서, 때로는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이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절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없애버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자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그 날마다 그 은혜를 덮어주시고 완전히 다시 지금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팽개졌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받았을 때에 그 여인은 이젠 살았구나, 또다시 범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살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또한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엄청난 그러한 죄악을 또 범하잖아요. 그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산 적 별로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홍해 만나니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홍해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니 처음엔 찬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요,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잖아요. 가나안 땅 보고 와서는 우리는 못 갑니다. 저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수 없는 땅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함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훈련시키고 반복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채우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잡혀갈 만큼 엄청난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약의 시대에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시대 속에 암흑 시대를, 흑암 시대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 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그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8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망갈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내 영혼아,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백성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외쳤던 그가 이제 자신만이 아닌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고백했던 것가 그가 더 나아가서 이제 내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나가서 잔잔한 대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진짜 내 편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나 아파 그러면 그 아픈 데가 어디냐고 만져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 아픔을 감싸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절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쏟아놓은 그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로 부임을 받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로 속해 있으면서 기도원에 찬양하러 왔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청년이죠, 어떤 언니한테 가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 그랬어요. 처음 보는 전도사라는 친구가 그렇게 나 지금 속상했는데 하니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처럼 전도사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으라고 진심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내가 될 줄 모르고 진심으로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반응은 네가 뭔데였죠. 여러분들, 사람도 때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위로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면, 그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쏟아낸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지금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을 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이 세상에 주는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오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어떠한 곳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머리와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이길 힘을, 때로는 피할 힘을, 때로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더 많이 경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